길죠? 깁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고 막 도망가는 그 장면을 쭉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생소해요. 왜 생소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는 사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명들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진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850대 1의 갈멜산 그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마다 백성들에게 나와 정말 거침없이 그것들을 명령하고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왠지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야는 조금 생소해요. 너무 느낌이 이상해요. 엘리야가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 앞에서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내뱉으며 하나님께 그렇게 삐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7과 그리스도인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또 엘리야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늘 제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찾아오고 우울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자고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이룬 직후에 딱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멜산 전투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엘리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꿈이 있었거든요. 엘리야의 꿈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눈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왜냐하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이방 여인 중에 아주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겠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이방 여인들.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신을 가지고 와요. 자기 나라의 신을. 이세벨이 이야기했겠죠. 솔로몬도 사실은 그래서 망한 거였고요. 이세벨이 아합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섬기던 신이 있는데 진짜 좋은 신이라고. 그러니 이 신을 내가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데리고 왔고 아합의 가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에 자기의 신을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자기들의 원하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무렵, 아니죠, 꽤 시작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아합이 그냥 섬기면 따라가는 거거든요. 왕이 그냥 섬기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의 꿈이 뭐였냐면 내가 나아가서 저 바알과 아세라를 다 무찌르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엘리야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직전에 그 갈멜산 전투에서도 엘리야랑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그 선지자랑 싸우는 거예요. 걔네들은 850명이었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 말해요. 제단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재단, 니네 재단 중에 우리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그 재단 위에 불이 떨어지면 그게 참신이다. 엘리야의 여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재단에 막 부으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렇게 흥건히 젖어 있으면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물불 상관없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물이 많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죠.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렇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해요.
850대 1의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제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신들,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목도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아니요, 그 전에 아합부터 돌아와야죠. 주님, 아합이 자기가 섬기던 신이 패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납작 엎드려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겠죠.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합이 자기의 신의 선지자도 죽고 자기의 신이 패배했으면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이 달려가더니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무슨 마마보이도 아니고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엘리야가 우리 애들 다 죽였다고. 그 이세벨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죽었던 우리의 850명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기한은 하루 남았어. 엘리야가 충격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3절을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무서웠던 거예요. 와,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나 이제 죽으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바로 그 형편을 보자마자 바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 한 명이 널 죽이겠다고 말한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요.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힘들어했던 것은 이세벨의 칼날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갔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850대 1의 이 무의미한 싸움까지 싸웠던 엘리야가 도대체 왜 도망을 가고 이렇게 낙담해 있었을까라는 이 질문이에요. 결국 엘리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합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합은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죽였는지, 지금 아합의 눈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850명의 선지자가 죽을 때 아합이 볼 때는 엘리야가 죽인 거예요. 참 한심하죠.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당황스러워요. 왜? 뭐가? 아니,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아합이 그걸 봤잖아요. 그래, 봤지. 그러면 아합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봤으니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저 짓은 뭐죠? 사실 엘리야가 두려웠던 거는요, 엘리야가 낙담했던 이유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목숨을 죽인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낙담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의 꿈이 이젠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였어요. 뒤에 본문에 보면 계속 이게 반복돼요. 하나님, 이제 선지자 나 한 명밖에 없는데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나 지금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패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어요.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의 조상들, 나의 윗대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며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는 걸 보니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850대 1에서 이겨버렸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내가 거기에 사용되었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구나. 엘리야는 사실 너무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 벌어지는 일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기긴 했는데 여전히 아합은 악했고 이세벨은 여전히 악했고 하나님은 도무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갈멜산 그 위에서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현실에 딱 내려오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져가던 그 꿈, 그 걸어가던 길들이 전부 수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딱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안 되네요. 그토록 소망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꿈, 그리고 나는 선지자니까 이 꿈을 이루는 게 사명자니까 그렇게 두려웠지만 그렇게 부단히 주님 앞에 나아가 애쓰고 애썼는데 다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는 그저 자기의 조상들처럼 자기의 선배들처럼 그저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이게 사실 엘리야가 가졌던 가장 큰 실망이었어요. 참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엘리야의 눈에 뭐가 보였는 줄 아세요? 이세벨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때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들과 싸움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막 달리고 왕한테도 막 이 소리 저 소리 다 했던 게 엘리야였는데 이제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딱 실망감이 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내 인생은 망했어. 끝났어. 이런 마음이 딱 들고 하나님께 실망해버리니까 그 다음 그의 눈에 보인 게 뭐라고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찌질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3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이요?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는 그 형편이요. 하나님의 꿈이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형편이요. 이 형편을 보고 나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니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사환은 또 브엘세바에 냅두고 혼자 도망갔어요. 성경이 굳이 사환 이야기 나오질 않는데 사환 이야기를 여기 왜 썼겠어요? 앞뒤에 사환 나오지도 않는데.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실패자예요. 그렇게 노력은 했는데 어쨌든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도 못했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나니 이제 자신의 처지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가요. 자기와 늘 함께했던 이 사환이요, 종이거든요. 자기의 늘 불편함을 해결해줬던 이 종이요, 자기와 함께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요. 사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사환은 종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사환도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게 엘리야였어요. 참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꿈을 이루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땐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 꿈에 좌절하고 더 이상 그 꿈을 가슴에 품지 못하는 상황이 딱 되고 나면 세상 없는, 이런 표현 자꾸 죄송한데, 찌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탁 빼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사실 그리 뒷모습이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엘리야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실망하고 나니까 내 인생은 그냥 실패한 인생이야. 더 이상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딱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그 귀한 사황까지도 버리고 이세벨 그 여자 때문에 도망다니고 하나님께는 불평하고 난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형편들, 문제들, 고난들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현실이 보이세요? 내 눈앞에 힘든 일들. 자꾸 내 자신이 막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나 뭐 했지? 지금 30,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게 뭐지?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내 친구는 막 통장 잔고라도 많이 쌓아놨지. 나는 이게 통장도 일이 저기 멀리 붙어 있어야 되는데 친구랑 비슷해요. 10000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나는 0001인가? 똑같이 친구랑 뭐 숫자는 비슷한데 액수는 너무 다른? 내 친구는 벌써 이룬 것들이 꽤 많은데 내 삶은 왜 이런 거지?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신이 실패했다 여기고 자신의 뭐 어떠한 약함들이 자꾸 드러나고 고난들이 자꾸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은 그 형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잃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잃고 하나님의 꿈에 좌절했다는 생각, 그 꿈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 내 앞에 형편들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다 지쳐있죠. 저도 지쳐있어요. 여러분들도 지쳐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쳐있어요. 그런데요, 지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이요. 지치지 않은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저희들도 지칠 수가 없죠. 앞에서 그렇게 뛰어가는데 어떻게 지쳐요? 왜 저렇게 뛰어가세요? 목사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꿈이에요. 코로나, 목사님이 언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그거 약한 놈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약한 놈 아니에요. 아니 약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뛰어가는 거예요. 막히면 막히는 대로 뛰어가고 뭐 장애물 있으면 뛰어 넘어가고 옆으로 가고. 엘리야가 그렇게 지쳐 있어요.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지쳐서 하나님 더 이상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지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요. 많은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수님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엘리야에게 오더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야 너 뭐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너 이렇게 기진해서는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또 어딜 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저 좀 냅두세요. 내 목숨이나 살릴래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떡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또 누워서 잤어요. 미인도 아니면서 그렇죠? 잠꾸러기 같이. 네.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죠? 네, 한번 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잤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엘리야를 깨워요. 엘리야야, 이거 먹고 힘을 내라. 네가 가야 할 그곳까지 네가 달려가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제가 이 어루만지며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쳐있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음식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어루만져라는 뜻이요. 그저 와서 괜찮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 뜻 중에는 그래도 비슷한 의미의 뜻이에요. 그 다. 만지다 이런 뜻이 앞에 있는데 저 뒤쪽에 가니까 때리다, 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단 한 번도 격려하다, 뭐 이렇게 위로하다 이런 뜻은 없고 만지기는 만지는 건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엘리야가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지금 여기 누워있으면 안 돼. 너 지금 여기 있을 그게 아니야. 너 빨리 일어나. 힘이 없는데. 야, 떡 먹어. 일어나. 야, 목 막힌다. 빨리. 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빠지니까 또 어루만지며 막 어루만지며 일어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가야 될 거기 빨리 가야지.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호렙산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던 그 호렙산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마다 거쳐갔던 그 호렙산이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그렇게 끌고 다녀서 세우셨던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호렙산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을 것도 좋고 자꾸 이렇게 막 쳐대니까 일어났겠죠. 그리고 호렙산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딱 만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부르셨나 봐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만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거 이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향해서 제가 달려간 거예요. 아니, 다 이룬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그 아합 그놈이 뭐냐고요. 왜 하나님 아합의 마음을 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는 도무지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안 이루어졌어요. 도대체 나에게 그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멜살 전투도 이겼는데 남은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죽게 생겼네요. 이제 하나님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가 짜증이 났겠죠. 그래도 나갔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 기본적으로 순종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나가서 딱 섰어요. 갑자기 앞에서 큰 바람이 다시요. 큰 바람이 코로나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바람이 막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나? 하나님이 오시나?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었거든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출애굽기 때도 그랬고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이 막 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바람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 하나님이 오셨나? 없어요. 불이 화르륵 콸콸은 물이죠. 불이 막 화르륵. 하나님이 불의 힘으로 오셨나? 이 능력으로 오셨나? 이 불로 저놈들을 다 태워버리시려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끝에서 아주 성경에 말하면 세미한 소리로, 조그만한 소리로 엘리야야. 뭔 소리야? 엘리야야. 하나님, 이 능력으로 와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하나님 저하고 지금 속삭이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더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보고 3절에서 자신의 눈을 뜨고 그 형편을 보고 도망다녔던 엘리야가 이제 1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눈을 감기 시작해요. 그래도 다 안 감겨가지고 하나님께 또 불평하거든요. 2번 불평 더 해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실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 제가 이곳에 안 있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위해서 애썼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온 거 주님 모르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다
죽었다니까요. 이제 나도 죽는다니까요. 다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이루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냐? 네. 내가 네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좀 알려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개를 언급하시죠. 엘리야, 너 가가지고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 가서 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에게 준 꿈, 그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있는데 네가 여기까지야. 너는 이렇게 한 게 잘한 거야. 네가 실패한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준 계획은 이거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엘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 이야기가 지금 18절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왕이 왕을 죽이고 왕이 왕을 죽이고 이런 일들 끝에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아합이 죽을 거야. 그런데 너 계속 혼자 있다 그러냐?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이스라엘에 남겨놨는데 왜 너 혼자 있다 그래? 엘리야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자신의 인생,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였어요? 계획은 뭐였어요? 엘리야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안 한 것처럼 딱 보이니까 과정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의 눈을 떠서 자기 발 앞에 놓여진 그 말 같지도 않은 형편들만 살펴보면서 그깟 이방 여인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 호렙산까지 도망을 온 거죠. 엘리야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못하고 뭐 대단한 어떤 영광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인생이었다고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대단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저는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게 그건데. 하나님, 제때에 무슨 열매라도 좀 보였으면. 아니, 너는 충분히 씨앗을 뿌렸어. 그 다음 스텝은 엘리사가 할 거야. 엘리사가 할 거야. 그리고 그 엘리사를 도울 7,000명의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그루터기들도 남아있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발 앞에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코로나가 오고 자꾸 내 마음은 디프레스가 되고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봐야 교회 사람들은 못 만나고 밖에 있는 친구들이나 만나고 그 친구들 만나면 맨날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만 듣는 거예요. 너 통장에 얼마 있어? 너 이번에 진급했어? 너 결혼은 어떻게 됐는데? 너 뭔데?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구나. 점점 내 귀가 막히고 입에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발 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꿈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나 실패한 인생인가 봐요 라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냥 꿈을 보는 거예요. 제가 따먹을 영광은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내 인생을 내가 보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나를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거. 그 놀라운 꿈을 가진 자, 그 확신이 있는 자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길 바라요. 상처요. 맞아요. 상처가 많아요. 우리 모두에게 많아요. 집중할 거예요. 고통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한 어떤 아픔이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어요. 와요. 찌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비록 상처가 왔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비록 내 상황이 어렵지만 이것도 사용하실 거야.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열매를 먹든 먹지 못하든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세벨이 와서 나 널 죽일 거야 하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네가 먼저 죽겠지 하든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하든지, 아니면 멍멍하고 가든지. 세상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보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렌즈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눈 감으세요. 그냥 세상이 자꾸 보이면 그냥 눈 감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면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번 주 비 많이 왔잖아요. 집에서 차를 이렇게 몰고 오고 교회로 딱 도착을 했는데 습도가 이렇게 막 높으니까 교회 주차장이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의 특징이 있잖아요. 어둡다는 거. 평일에 오면 더 어둡다는 거. 우리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늘 불을 끄고 살거든요. 우리 교회 지하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백을 해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탁 하는데 습기가 꽉 껴가지고 이제 약간 사이드밀러에 다 습기가 차버린 거예요. 아니, 빨리 주차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창문을 열었는데도 이 습기가 앞에 껴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렇다고 내려가지고 이걸 닦고 하기도 좀 그렇고,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삑삑삑삑삑삑삑. 삑삑삑삑삑삑. 제 차 뒤에 센서가 알려주는 소리였어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아마 그 소리가 안 들렸으면 여기에 긁었던, 옆차를 긁었던 긁겠죠. 여러분 그걸 딱 겪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잘 안 보이면 들으려고 애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눈이 보이질 않으면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 앞에 듣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재하시면 예배가 회복된대요. 그리고 다음 가사가요, 주 백성이 돌아온대요. 후렴은 이래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우리 삶과 하나도 연결 안 되는 단어들이죠. 영광, 존귀, 능력, 위엄. 현실과는 하나도 연결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연결되지 않는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냥 조이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고 뭐 때문에 지쳐있고 인생에 회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삐져있고 계속 입술에는 불평, 불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삶 속에, 우리 조이스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눈을 뜨고 막 세상에 발 앞에 있는 거 막 이런 거 보고 막 무섭다고 그러고 꿈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말고 좀 하나님 나라가 꾸민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할까요? 주의 나라.